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펴주시고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까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홈페이지 하나씩은 다 갖고 계셨을 텐데 굉장히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결국은 폐지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아예 사라지게 되었죠. 이 싸이월드가 이렇게 결국은 없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삼성 또 LG 굉장히 이 쌍벽을 이루던 그런 스마트폰 시장이었는데 결국 LG가 손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아예 접었죠. 매년 뭐 2천억 넘게씩 적자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LG 폰이 결국은 이제 접게 된 5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한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 망한 것도 다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시대를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반응하지 못했다. 우리는 사실 역사를 보면 결국 무언가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질 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되거나 뒤처져서 결국 사라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수백 년의 성막 시대를 마치고 성전 시대가 열리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제 8장으로 그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이제 이스라엘 전부가 성막이 아닌 이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도 이제 성막이 아닌 성전에 임하게 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지으셨는가? 여러 가지 뭐 이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되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종된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그 땅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시작으로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다윗 때 왕정 시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 없이, 땅 없이.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주셨는데 그 성막은 늘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걷었다 걷었다는 텐트와 같은 그런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달라졌다는 거. 더 이상 한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정착민들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막이 아닌 성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성전의 시대가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맞춰진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 장소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에 따른 이 예배의 필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모든 경제 규모나 모든 사회 전반의 일들이 소규모였고, 그리고 나라가 온전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도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제사의 크기 스케일도 달라졌다는 거죠. 또 그 제사의 횟수도,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달라졌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 장소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좀 더 커졌어야 됐고 좀 더 많아졌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또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만 변한 게 아니라 세계가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를 쓰던 시절에서 이제 청동기 시절, 그리고 청동기 시절에서 이제 철기문화 시기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실제로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성전을 기울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똑똑해졌고 또 기술도 많이 들여왔고 또 많은 자원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또 그런 시대적 이 시세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성전을 짓게 되었.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전을 지을게 이제 지을 때쯤 됐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지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이 변합니다. 모세의 시절 성막 시대를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변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함이 없는데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때로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고집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롭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개혁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어 왔고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 길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하는 나의 신앙의 패턴과 내 지금 신앙의 이 모습들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현재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정말 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맞는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은 틀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혜택들을 받아오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악용해서 그런 것들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해서 더 많은 살생과 더 많은 욕심이 잉태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됐죠. 최근에 아주 개봉하고 화제가 됐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하도 여기서 떠들어대 갖고 내용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천재인데 이 사람이 핵폭탄을 결국 만들었는데 이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는 이 핵폭탄을 만들고 쓰지 않고도 전쟁을 멈출 수 있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두 번의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이 오펜하이머가 들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물론 그 엄청난 과학, 그 원자에 대한 이 과학을 그 기술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제일 싼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이것도 사실 원자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인류는 더 많은 이익과 유익과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악용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살생과 또 어려움이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오면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또 이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물론 뭐 강력 범죄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되겠다. 어떤 문제일까요? 저출산 문제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요, 제가 이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핵폭탄과 같은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생명을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적 문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구 이 비례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의 인구들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수도권에 몰려 있죠.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몇 명일까요? 제가 이거 정확히 통계청 찾아봤어요. 정확히 2,500만이 살고 있어요.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어쨌든 수도권에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관련된 다큐를 보는데 이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요, 자녀들 교육이. 근데 이 교육 1번지가 어딘 줄 아세요? 대치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대치동에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KTX 타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온대요. 아니, 고등학생 자녀를 학교 끝나자마자 보내는 거예요. 막차 타고 내려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지방에는 그만한 교육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그래도 서울 쪽에 대학을 보내려면 서울에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료도요. 수서역에 그 모든 대한민국 의료 관련된 그게 수서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 개의 병원들이 다 그 근처에 있고 해서 거기에 셔틀버스가 엄청 돌더라고요. 부산이고 어디고 막 다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렇게 쪽방촌들이나 어떤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다 암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짧게는 뭐 1개월, 2개월, 길게는 1년 정도씩 이 투숙인데 병 투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있고 그리고 인프라가 이쪽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은 올라오고 지방은 소멸되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들은 몰리는데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지방은 뭐 당연한 거고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 10%가 없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기독교 인구가요.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안양로에 있는 유지재단 관련된 그 몇 분을 만났는데 우리 안양로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이제 거기 심무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 안양제일교회에서 제가 사역했기 때문에 친하게 이제 인사하면서 교회 어떠냐고 요즘 이제 서로 안부 묻잖아요. 근데 장로님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예산은 10% 이상이 줄었고요. 이 다음 세대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해도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은 200명이 안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교육부 전체가 한 1500명 정도 됐어. 1400명. 엄청났죠. 지금 550명 모인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니까요. 놀래는 거예요. 놀래죠? 할렐루야. 우리만 안 놀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우리만 안 놀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도권에 인구가 절반이 몰려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요 지금 비명을 내고 있어요. 비명 소리를. 왜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왜 교회는 더 작아졌을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성전 시대가 개막된 건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이전하고는 성막 시대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표현한 건 딱 이때밖에 없어요. 셀 수가 없고 수도 정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솔로몬 이후의 시대는 점점 멸망의 시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새 성전의 시대는 열렸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따라가질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외형은 그렇게 성전 시대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길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새 성전의 이야기 굉장히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이야기입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난 나라와 정말 세계를 복음화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요.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야기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대는 발전하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오히려 화려해지고 더 커졌는데 정작 그 안에 알망이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 결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건 이방의 우상들이었고 결국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는
이스라엘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점점 교회를 떠나고 점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점점 전도가 쉽지 않고 점점 교회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좀 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괜찮은가? 우리 기독교가 괜찮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괜찮은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변화되었고,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고, 이것들을, 이 시대 정신을, 이 시대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좋고,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하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전 시대를 허락하셨지만,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깨닫지 못했던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그 길과 뜻을 파악하지 못한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까지 갈려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삼번 고향교회는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서로 정말 이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아니, 젊은이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그렇죠.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나름 기도하고 나름 정말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왜 교회가 부흥이 없을까?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부흥했던 교단이 있어요. 부흥한 교단.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뭐 성결교, 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교단은 증가했어요. 오히려 교인들이 더 늘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어느 교단일까요? 아야, 신천지는 이단이고, 그건 이단이고. 이것도 재밌다. 아니, 어떻게 이단이 부흥했을 거라고. 그만큼 정말 지금 시대가 이렇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 생각은 못했는데.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순복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의 고든 코넬이라는 이 그 신학자가 이 학교가 중심에 대해서 이것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단은 왜 부흥했을까? 근데 이 교단을 대표하는 몇몇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몇몇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 교단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다. 조직을 강조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조직이 있지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사랑을 원한다.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을 원한다. 그게 어떻게 하냐?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진짜라고 믿어왔던 관계들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만나야지만 되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지 못해도 이어지는 관계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단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이나 세계 곳곳에 보면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인간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들도 다 빠져나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절도가 굉장히 늘어났대. 이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의 막 700%, 800%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이 공권력으로 통제가 안 될 만큼. 근데 왜 그런가 사회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단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회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교회조차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냥 막 사는 거죠. 절제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지역이 지금 슬램화가 굉장히 이루어져 있고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단이 그런 시대를 빨리 파악해서 전도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1대1 전도, 개인 전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전도. 물론 그 방법들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을 파악했다는 거죠. 핵심.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거든요. 내년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기도원에 올라갈 건데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는 건 우리 교회 3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 10년, 20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런 나이브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 성도님들이 특히 여기 모여 있는 이제 항종직들 중심에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대다수 리더십들이에요. 우리 교회 대다수 일꾼들이시고요. 우리 일꾼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시대에 대한 연구,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연구,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연구, 네 번째는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고수하면 될까? 아니면 변화가 필요할까? 이 네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마지막 전도 영혼 구원은 이제 선교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뭐 선교에 대한 거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될 거고 이제 전도와 더불어서 영혼 구원에 관련된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의 파트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리더십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 남은 3개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몇백 년의 성막 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시작됐던 성전 시대이지만 기가 막히게 성전 시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대적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우리는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향후 40주년, 50주년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치열한 생각들과 그런 치열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성막에서 쓰던 기구들이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 때는 훨씬 더 좋은 금, 은, 보화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전에 성막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두고 솔로몬이 만든 성물과 기존에 있던 성물들을 같이 콜라보로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유지해 가세요. 자, 우리는 옛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건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옛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 10절 11절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됐어요. 인테리어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성전, 이제 예배 드리면 돼요. 이제 시작되면 돼요. 자, 근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니까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결국 완성되는 건요,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한 화려한 백향목과 금은보화들, 그 엄청난 돌덩이들도 있지만 결국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비록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때부터 하락의 길을 겪는 그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그 성전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받으시면서도, 왜?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성전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버텨내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말라기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영이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실패했고 시대와 상황을 보면 교회가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어쩜 이 엄청난 변화되어진 세상 속에 교회는 외딴 섬처럼 홀로 왕따 된 것처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들처럼 세상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한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건요,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풍부합니까? 인프라가 풍부합니까? 자원이 물론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일당백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오늘도 한 성도님하고 통화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되고 이제 뭐 떠날, 이제 일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이 시대를 거스르고 우리가 돌파해내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뭔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파악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쉽지 않아요. 아니 그 대형 교회들도 그 모든 인프라와 인적 자원과 그 돈도 많은 그런 교회들 퍽퍽 쓰러지는데 지금 시대를 바꿔놓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요즘 뉴스나 어딜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요즘 모든 인기 있는 드라마마다요 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얼마나 진짜 우스운 꼴로 만들어 버립니까? 얼마 전에 그 더 글로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송혜교 나온 다 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악한 여자 3명 중에 그 한 명이 목사 딸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딸이 마약하는 거를 변호하려고 변호사를 물론 자기 딸이니까 뭐 그렇겠죠. 저 같은 아니야. 네. 여러분 근데요. 요즘요 그냥 유튜브 영상 10개만 봐도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뭐 국회의원도 나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정치 여기저기 뭐 있다고들 하는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을 사모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혈연도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고향 출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뭐 부자가 있는가 뭐 유력자가 있는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 이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가득 넘쳐 있는가?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모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녁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성령이 그 영광의 기름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어제 우리 이제 땅 밟기 기도하려고 잠깐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제 방에 들어있는 어떤 젊은 분이 저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정말 몇 년 만에 본 제 학부 동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학번은 그 하나 밑인데 저랑 동갑인 친구예요. 친구 목사. 근데 여기 3번 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부목사로 사역을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3번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알았는데 모르다가 저쪽 구단지에 사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조깅이 아니죠. 저녁에 나왔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잠깐 만나서 뭐 시간이 많은 없어서 잠깐 만나고 나중에 이제 보기로 했는데 잠깐 그 교회에 대해서 서로 안부 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보더니 이제 딱 보고 가더니 야 교회가 2개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런 건물도 이런 신기한 것도 있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교회가 뭐 괜찮냐, 뭐 싸우진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맞아. 근데 이제 하나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저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전 갖다 놔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요. 그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아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무궁무진하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일단 목사님이 젊어요. 젊어도 너무 젊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달려갈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뭐 절대적인 숫자로는 적지만요, 우리 교회 어른들 숫자 이 정도 사이즈 교회에 우리 교육부는요 정말 놀라워요. 노회에 요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제가 다른 교회 봉고차를 한 대 빌렸어요. 봉고차가 필요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빌려주시면서, 아니 근데 뭐 청년부 수련회 몇 명 가길래 뭐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다니까 놀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배만 하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청년부는 그 봉고 한 대로 갔어요. 우리는 2대로 갔어요. 할렐루야.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축복하실까? 그 없는 살림에 그래도 유아유치부터 꾸역꾸역 부서 만들어갖고,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이번 주도 유아유치부 그거 하는데 뭐 키즈카페를 빌리고 뭐 해서 해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 돈 안 아깝다. 빚을 내서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은 변해요. 거기에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거 파악해야 돼요. 그거 연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시 그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다시 그 부흥의 시대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만 있다면 여러분, 천군만만 거예요. 그게 시대를 바꾸고 세대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시대적 전환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